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고별사가 뭘까요? 고별사란 어떤 단체나 직장 또는 학교를 떠나거나 생을 마감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의 뜻을 전하는 공식적인 연설이나 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무엘상 12장에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사무엘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런 사무엘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정직했던 사무엘.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무엘 자신이 사사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었던 시절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사울이 진정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결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재판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일 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사사로 있으면서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았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뇌물을 받은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요, 사무엘이 이 사사로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보기에도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진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에 관해 말씀하면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끌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였고 하나님 안에 승리를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은 모두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과거의 이스라엘, 그 현재의 이스라엘, 미래의 이스라엘에 관해 언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장 암몬 족속과의 전투까지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하솔과 블레셋, 모압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하솔은 북쪽에 있습니다. 저 북쪽의 끝에 조그만하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바로 하솔입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남동쪽에 있고 모압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땅의 끝과 끝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압제한 모든 이들을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블레셋과 암몬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룻바알과 입다,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 바로 전장에 있었던 나하스와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되셔서 그 전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암몬 이런 국가들은요, 당시에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강대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를 능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절에서 사울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징계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의 행동에 따라 결정됨을 경고합니다. 자,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완전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왕만 그렇게 해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암흑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경고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16절에서 사무엘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너희들이 지켜보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요,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모였을 때가 어느 때였다는 거죠? 밀을 베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밀을 베는 이 시기는요, 건기입니다. 건기면은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천둥이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통해 너희들의 죄의 엄중함을 나타낼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레와 비가 이스라엘을 덮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32장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상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마지막 경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꼭 지키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요,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만큼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사무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라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기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도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는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물이든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생물은 죽습니다. 당연히 죽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도는요, 나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이신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평생 영원히 이어졌을까요? 영원히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왜요? 사무엘도 역시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영원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계시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어도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한 사사로 살아갔던 이 사무엘을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기도 했지만요, 질책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온전하며 정직한 사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라고 세우신 지도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요,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비록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본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날 귀하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되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시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픔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한낱 풀과도 같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